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 지침 2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울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3층 은혜홀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원래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은혜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은태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팬데믹 시대 속 교회 학교 살리기라는 주제로 5월 16일, 23일, 30일, 3주간 주일 오후 예배 후 주보에 안내된 장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문화랑 교수, 김창성 목사, 하연희 교수, 박미화 전도사, 김세광 교수이며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 양육 관심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리로 모든 분들을 초대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1구역 정동헌 집사의 모친 임진영 집사의 시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 청년이 있습니다. 10일 월요일 52구역 김옥보 장립 집사 진성숙 집사의 자녀 김주환 군이 입대합니다. 군 복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오전 일부 예배 축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증한 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천지인 이수인 회장 마스크 5,000매를 기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나누어 드리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우리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월 둘째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 그를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그리고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인해 불평, 불만,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중심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 주세요. 전 세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른들은 후대를 잘 양육하고 축복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이 자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배가 회복과 치유의 시간,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죄송합니다.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이 소란스럽고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첫 돌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이 아이가 자랄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외손주 되는 아이의 첫 돌을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자녀가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을 그렇게 알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는 여종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여러 곳에서 참 여러 직분으로 또 참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으로 수고하는 헌신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근심과 걱정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과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 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식구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자라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가정마다 복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12제자 아시나요? 12제자 하면 혹시 좀 먼저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부 중에 어부였어요. 이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인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시몬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랬잖아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힘써가지고 열심히 그물을 쳤는데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낙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시몬이 있는 호숫가로 가게 되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어찌나 인기가 많으신지 항상 많은 사람들을 뒤에 따라다니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호숫가에 가셨는데 호숫가에 있는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배를 물에 띄우셔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배가 누구의 배냐?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시몬의 배였던 거예요. 시몬, 제가 뭐라고 했죠? 시몬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나요? 많이 못 잡았죠.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치킨도 시켜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떡볶이도 시켜 먹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정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낙심하고 있는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참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물고기 잡는 사람. 어부 중에 어부.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데 시간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몬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시몬이었다면 아이고 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난 평생 물고기를 잡아왔어 하면서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몬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쳤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믿음으로 제가 한번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이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 그물이 다 찢어지도록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시몬은 사람들 불렀어요. 아이고 도와주소 도와주소. 자기가 그물 못 건지니까 그만큼 많이 잡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시몬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버려두소서.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사람들을 취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따라오시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그물과 배와 좀 전에 많이 잡은 그 고기들 다 버려두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부 중에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가 잡은 물고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잡은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다 내버려 두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오시라는 그 베드로에게 따라오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 내려놓고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따라가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못 보는 겁니까? 자, 오늘 우리 이제 참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또 함께한 분도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참여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암송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성경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우리 다 같이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지 않고 그렇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안 보고도 잘해요.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초등 1부에서 특별히 많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모두 초등 1부, 2부 유치부 할 것 없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자, 일어나서 목사님 이제 여러분께 축도하고 여러분 또 순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 손 모으고 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내밀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대장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할렐루야. 예. 오늘 뭐 들어오실 때 인사 잘 받으셨나요? 예, 아주 기발하고 또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지, 그래서 저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모임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조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출석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일부에 더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우리가 주중에 있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새벽 기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그런 때가 되면 생각보다는 너무 적은 인원수가 나와서 그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그런 숫자만 해도 240명이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중직자만 해도 얼마나 숫자가 많은데, 이렇게 저희들이 모든 모임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많이 열심히 여러분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한 분 귀한 목사님을 저희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권사여 헌신 예배를 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은혜롭교회, 우리 교회보다 1년 더 역사가 긴 그런 은혜롭교회에서 김은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모두 다 함께 다 나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자, 룻기 4장 여러분 찾으셨으면은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자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 몇 주 미나리라는 영화가 아주 참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조연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 윤여정 씨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이렇게 타가지고 방송에서는 연일 윤여정 씨에 대한 찬사가 지금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미나리라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한 한인 가족이 있었는데 이 타국에서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정착하는 동안에 가족 사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참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한국에서 온 할머니였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한 가정 역시 타국으로 이민한 가정입니다. 사사시대 참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으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럴 때 사람들은요 아주 사나워집니다. 매일 저녁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하지만 내일 양식도 보장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집을 터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회가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굶어서 죽느니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로 소란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요단강 너머에 있는 모압 지방에는 그래도 양식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는지는 모르지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자기 처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간다는 거, 이거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만약에 거기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아는 사람이 없이 혈혈난신 외국으로 간다고 하는 거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정말 큰 결심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작용을 한 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그 땅에 살벌한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 살벌해진 베들레헴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더라도 뭐 좀 제대로 먹고나 죽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짐을 싸서 모압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멜렉 그 가장이 죽어버렸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에 아마 이 엘리멜렉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이 남아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두 아들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두 며느리가 그래도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부인은 그래도 이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서 나름대로 참 편안하게 그렇게 살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10년이 지났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누가 먼저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 아내인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그 이름을 보면은 좀 뭔가 다릅니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말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론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낭비하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이름은 참 좋은데 자식들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그때 형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흉년을 맞아서 태어날 때 병약한 몸으로 아마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론에게 그렇게 약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라고 하는 이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갖다 기론, 말하자면 낭비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왜 지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아마 흉년에 입이라도 하나 줄여야 될 텐데
또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마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흉년이 지나면서 참 이 자식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무엇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이름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정이 좋은 날 보자고 이주한 그런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졸지에 혼자 남았습니다. 물론 두 며느리가 있지만 그 며느리는 모압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 가정에 우환이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고국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가지고 저의 가정에 벌을 내리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에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것을 했거든요. 특별히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나라로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가기도 하는 그런 이주를 했었고, 이삭도 어떤 이주를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꾸중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땅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은 많은 선물을 오히려 챙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멜렉의 가정이 이토록 몰락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더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신앙 문제인가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두 며느리와 나누는 그런 대화를 보면요,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할 때 건전한 신앙인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볼 때 나오미의 가정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방 땅에서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려고 참 노력했던 그런 가정 같습니다. 자, 이런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어떻게 하셔야 참 좋겠습니까?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에게 천지의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을 증거하셨듯이 나오미 가정에도 축복하시면 모압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증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 망한 가정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무섭다면서 겁을 먹고 말도 섞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는 몸뚱아리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몸뚱아리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까지 저주합니다. 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는가? 내 이름이 나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무슨 기쁨이 있는가? 차라리 내 이름을 쓰다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나오미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자기 고향 사람들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뭐 두 아들이 좋아서 그랬는지 어머니 나오미가 좋아서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며느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시아버지에 이어 남편까지 다 죽고 여인 세 사람만 달랑 남은 이 상황을 며느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이들이 말만 했지 증거는 하나도 없고 증거는커녕 저주스러운 가정이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 살 길 좀 찾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반응이 뜻밖입니다. 오르바, 루시라고 하는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불행 중 불행을 당한 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는 따라 나서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집안이 잘 되고 남편이 회사에서 진급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지병도 고쳐지고 그리고 또 예수 믿고 내가 병을 고쳤고 이런 간증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내가, 지지리도 궁상스럽게 사고 있는 내가, 세상에 내어놓을 것 하나도 없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듣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에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도 저주로 여기는 남편, 자식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되는 환난에 자신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형편까지 갔지만 이 두 며느리의 말에 나오미는 아마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증거한 그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우리 집안에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나오미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야, 아들아, 나를 따라와 봤자 너희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단다. 내가 다시 시집을 간들 언제 나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 너희들에게 신랑으로 주겠느냐. 그리고 이 몸뚱아리 이미 늙어가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갈 길로 가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룻은 그냥 버팁니다. 친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룻의 마음에 들어간 믿음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저는 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룻의 이 신앙 고백,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룻의 마음을 파고 들어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유수같이 아주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꼬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극적인 체험,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그저 간단하게나마 예수를 소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내가 병들고 내 가정의 형편이 망한 상태인데 사람들에게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축복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는 룻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친척 중에 누가 룻을 거두면 거기서 난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침 룻이 보리 이삭을 줍는 그런 밭이 보아스라는 친척의 소유고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오미는 룻에게 화장을 시켜요. 그리고 잘 꾸며서
보아스에게 보이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그날 추수가 끝나는 날 잔치 끝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유력한 자가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곡식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룻이 가까이 가가지고 그 발끝에 눕습니다. 밤중에 일어난 이 보아스가 룻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고 그 다음에 너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고 룻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엘리멜렉의 손자이자 자신의 손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나오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주변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 오벳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 말은 봉사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그 나오미의 고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제 그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별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오벳은 어머니 룻에게만 아니라 할머니 아마 나오미에게도 참 효도를 잘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오벳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빛나는 별인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윗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위가 계속 계승되고 마침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 중에는 자녀들이 참 아슬아슬하고 또는 너무나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 이르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보통 하냐면은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또는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헌신을 했는데 왜 자손들이 이런가? 솔직히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것을 호소하면 그냥 기다리세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뜻밖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축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내가 보지 못할 그런 축복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온 영화 중에 기독교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한 그런 영화가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외식적인 삶을 살고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에 진저를 치고 주님을 떠나고 사고를 치는 그런 모습의 그 영화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며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한 분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자녀들의 모습에 그것을 보면서 그저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지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부모된 여러분들에 대한 이후의 미래에 대한 다 생각이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아닌 세상 역사에서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 선조 중에 어떤 분들은 비참한 조선시대의 그런 학정을 피해가지고
많이 러시아로 그렇게 이민을 갔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그곳이 참 추운 곳이잖아요.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분들 중에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함경도, 평안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남쪽에 있는 경상도에서도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웬걸요 좀 있으니까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공산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잘 살고 있는 자신들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일이 1937년에 있었습니다. 스탈린이라는 그런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저들이 이주를 결정하고 그들을 다 어느 날 완전히 다 모아가지고 기차로 그냥 저들이 중앙아시아 벌판으로 그냥 저들을 내몰았습니다. 뭘 챙길 어떤 여유도 없이, 집을 팔 수 있는 어떤 여유도 없이, 무엇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유 없이 그냥 기차를 타고 쫙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1주, 2주 동안에 그렇게 가가지고 벌판에 내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가운데서 이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기독교인 자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중앙아시아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일컬어서 까레이스키 또는 고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1991년에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많은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세계 각국에서 많은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그 많은 선교사 중에 한국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반겨주고 맞아주고 예수를 다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 까레이스키인 고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중앙아시아가 다 이슬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바로 이 까레이스키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먼저 믿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이슬람 지역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슬림들이 많아진 곳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지금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불행으로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슬람의 복음화를 위해서 미리 그곳으로 보내신, 조상을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이런 불행의 연속에 기가 죽고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마침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본래 이름을 되찾게 되었고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상황이 영 좋지 않습니까? 왜 내 가정은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나? 왜 불행만 이렇게 겹치는가?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 오히려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 믿는 나의 가정은 이토록 지금 불행한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몇 킬로미터입니다. 아무리 잘 들려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잘해도 어디까지겠습니까? 너무나 좁고 너무나 작고 얕고 짧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고 높은 그런 선하심, 그 선하신 계획,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지금 이 시간도 불행으로 몸서리치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바로 이 순간에도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하나하나 진행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오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한 구절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물로 해소해도 듣지 않아서 자신의 역부족에 눈물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께 오늘 위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울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7장, 아마 이 찬송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부른 분도 거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축도 이후에 잠시 여러분 순서가 있으니까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신 그 모든 위로와 참 엄청난 그 모든 사역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